그저께 미국으로 이민 가서 뉴욕 뉴저지에서 크게 성공하고 자리를 잡은 믿음의 형제 한 사람이 장문에 긴급 기도 요청이 왔어요. 내용은 그 아들이 아주 똑똑하고 명석하고 건강해서 세계적인 유명한 대학을 졸업하고 사나이답게 살겠다고 미 해병대 장교가 됐어요. 그래서 평소에 얼마나 자기 아들을 사진을 보내면서 우리 아들이라고 미국 해병대 장교라고 자랑을 했는데, 글쎄 이란 전쟁이 터지고 그저께 이란으로 파병이 된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미 해병대원이고 건강한다고 한들 전쟁의 포화 속에서 살아남으리란 보장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형제가 저한테 기도해 달라고,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그리고 아들이 전쟁의 포화 속에서 살아남아 돌아오기를 눈물로 아버지가 아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저한테 보낸 거예요. 그 기도 제목을 안고 서재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던 중에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전쟁에 어려움을 겪는 분이 있거든요. 쿠웨이트에 가 계신 박연수 장로님, 최미아 원사님, 이란이 미국의 공격을 받으니까 다 함께 죽자라는 그런 아예 배짱으로 그 중동에 있는 이웃 나라들을 막 폭격하는 거예요. 우리를 때리면 우리는 이웃 나라하고 함께 죽겠다. 그래서 아무 상관없는 쿠웨이트가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교회 시무 장로님이 거기 계시니 제 기도가 절실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다음 주에 저한테 주례를 받고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로 가야 할 우리 김희수, 우리 김영천 장로님, 최숙경 권사님의 아들 희수와 우리 며느리가 있어요. 이 아이들을 전쟁의 포화 속으로 보내야 하는 게 목사예요. 얼마나 절박하겠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기도하다가 부목사님들에게 이번에 전쟁의 여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교인들의 기업과 개인 가정들을 파악해라. 그리고 특별히 기도하자. 파악을 해보니까 특별히 비닐 제조업체를 하는 그 집사님이나 장로님들의 기업은 원재료 수입이 끊긴 거예요. 그러니 이게 공장을 닫을 수도 없고 수천 평 되는 공장을, 절박한 상황이에요. 근데 문제는 전쟁이 빨리 끝나면 되겠지 그랬더니, 목사님 지금 상황으로 보면 전쟁이 끝나도 정상화되는데 최소 3개월은 걸릴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이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 파악을 시키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되면 전쟁이 터지고 처처에 전쟁과 기근의 소식이 들릴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만 사랑할 것이다. 내 나라만, 내 민족만, 내 정당만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그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가까운 줄 알아서, 날이 흐리면 비가 올 줄 알고 천기를 분별할 수 있는 것처럼 때가 다가온 줄 알고 자신을 돌아보고 믿음을 지켜야 할 것을 주님이 친히 당부하셨습니다. 어려울 것입니다. 더 힘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가정 품으로 돌아오고 교회 품으로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점검하며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합력하여 선으로 이끄심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본질을 찾고 회복하는 우리 복된 이웃 성도들과 시청자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류 역사상 전쟁이나 기근이나 재난으로 다 무너져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겠구나라고 절망했던 때가 여러 번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확실한 참혹한 한 사례가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이것이 베를린의 전쟁 이후에 참화가 된 그런 모습입니다.
도시는 무너졌습니다. 거리는 잿더미만 남았습니다.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를린 한 작은 마을에 신기한 현상 하나가 포착되었습니다. 학교가 폭격받아서 지붕이 없습니다. 교실도 다 무너졌습니다. 유리창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폐허의 잿더미 위에 선생님과 아이들 몇 명이 몰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과 아이들이 흩어져 있는 깨어진 벽돌들을 모아놓고 선생님이 아이들 앞에 벽돌 위에 흙판이 없잖아요. 글씨가 없잖아요. 칠판이 없잖아요. 분필이 없잖아요. 나무 막대기로 글을 씁니다. 짧게. 우리가 이 참 폐허된 이 형편 속에서도 우리가 다시 모여서 공부, 배워야 하는 이유는 내일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다. 내일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다. 라고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그 일은 작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렀습니다. 사상으로 동독서독으로 갈라져 있고 장벽을 치고 있던 그 나라들은 장벽은 무너졌고 한 나라가 되어서 그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의 2, 3위를 다투는 인류 국가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완전히 무너진 자리, 절망의 자리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무너진 자리에서도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유는 상황이 바뀌거나 좋아져서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은 끝났다고 생각하는 자리에 서 있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됐습니다. 무덤 밖에 서서 산 사람이 무덤 안에 죽은 사람을 바라보며 울고 있는 이 모습, 이 모습은 나와 여러분이 다 경험해야 할 모습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실존입니다. 권력이 있다고, 지식이 있다고, 재물이 많다고 이 과정을 통과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내 사랑하는 부모님을, 내 사랑하는 배우자를, 내 사랑하는 어떤 사람들을 먼저 보내고 무덤에 누이고 우리는 무기력하게 사랑하지만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울 수밖에 없는 이 무기력한 연약한 실존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나와 여러분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사랑하는 가족을 화장터 화강로에 밀어놓고 어찌할 수 없는 채로 태워지는 남편의 그 화강로에 문이 내려오는 걸 보면서 울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 여인이 울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몸을 구부려 안을 들여다보며 울고 있더니, 이 장면은 단순한 감정적 표현이 아닙니다. 인생이 무너진 자리입니다. 믿고 사랑하고 따르던 예수님이 사형틀에 십자가형에 처형당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동안 믿고 따라오던 모든 기대가 무너졌습니다. 더 이상 붙잡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완전히 끝난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도상에서도 이런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건강이 무너질 때, 가정이 깨어질 때, 애써서 이룩했던 사업이 한순간 무너질 때, 좋았던 인간관계가 오해로 무너지기 시작할 때, 인생의 기반이 흔들릴 때, 그때 우리는 탄식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 이제 내 인생은 끝나는 것인가?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딸아, 너의 눈물은 내가 잊지 않는다.
나는 너의 신음소리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삶의 도상에서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기면서도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했던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인생의 모든 희비애락의 때, 특별히 절망의 때에 그것을 일기로 씁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일기로 적은 다음에 그 일기에 붙여 노래를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노래하고, 그래도 노래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노래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시편이라고 말합니다. 시편은 전체가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몇 편?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100여 편을 다윗이 썼습니다. 이 다윗이 믿음의 사람인데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자기가 믿었던 부하 국방부 장관 요압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가장 자기를 보호하고 도와줘야 할 자식과 부하가 반란을 일으키니 도망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미친 사람 행세를 하고 개처럼 침을 흘리며 개구멍으로 빠져 도망도 다닙니다. 자기 나라에서 살 수가 없어서 남의 나라 블레셋으로 도망가서 1년 4개월을 신분 위장하고 미친 사람 행세하며 삽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다윗을 알아보는 사람의 밀고로 그는 개구멍을 빠져 도망 다닙니다. 유리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가 유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쓴 고백시가 있습니다. 시편 56편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다. 유리방황하는 것이 이 정도인 거예요. 이 정도인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장로님이 사랑하는 권사님이 밥을 안 줘. 왜 밥 안 줘? 그랬더니 부인 권사님이 평상시 평생 쓰던 칼을 들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여자들이 무섭다네 그랬죠, 그죠? 여자들이 쓰는 칼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죠? 독일제, 스위스제 이런 것만 씁니다. 작은 과도부터 시작해서 고기 쓰는 칼까지 보통 여자들이 칼 1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쓰다가 성질나면 계속 또 이렇게 칼을 갑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겁내지 않아요. 남자들이 이 헛에 충만한 이 헛개비들이 여자가 무서운 줄 모르는 거예요. 어느 날 밥 안 주는 거예요. 칼이 무서워서 밥 달라고 못해요. 그러다가 도저히 배가 고파 밥 달라고 그랬더니 노려봐요. 그리고 칼을 꺼내서 무를 썰면서 봐요. 겁이 나서 도망갔어요. 아들에게 전화했어요. 아들아, 너희 집에 하루만 묵자. 그랬더니 아들이 말해요. 예약 없이 오면 어떻게 하냐고. 예약 없이 오면 어떻게 하냐고. 부모의 매너를 지키라고. 그래서 딸년 집으로 전화를 했어요. 아빠 미안해, 우리 지금 싱가포르로 여행 출발하는 중이야. 교회 왔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절망의 상황을 유리하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뭐 하셨사오니? 계수 다 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어떤 때 어떤 억울한 일로 어떻게 무기력하게 당하고 방황했는지를, 그리고 그 방황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이렇게 표현해요. 같이 읽어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으면 주님의 병에 담으소서 하면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요.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다 알고 계실 뿐 아니라 우리가 인생의 어느 모퉁이 어느 상황 앞에서 홀로 흐느껴 울었던 그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시고 빠짐없이 기억하시고 기록하셔서 그 눈물이 헛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인생 다 살고 하나님 앞에 서면 그때 천국에서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우리가 천국에 도착했을 때 24장로들이 찬양하는 찬양 소리가 들리면서 주의 나라 딱 도착했을 때 주님이 맨 먼저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아실 뿐 아니라 당신의 병에 담으시고 빠짐없이 기록하십니다. 때문에 우리의 신음과 눈물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고 울고 있는 눈물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오늘 본문 14절을 보십시오. 마리아가 무덤을 바라보며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이미 와 계셨습니다. 주님은 죽으신 예수님인 줄 알았고 자기와 이제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같이 읽어요.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먼저 와 계셨던 거예요. 울고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이 와 계셨습니다. 문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도 주님이 일어서셔서 나를 도우시려고 서 계시는데도 예수님인 줄을 알지 못하고 울고만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여기까지 오면서 그야말로 은혜로 대한민국의 최고 행복한 목사라고 자타가 인정받으며 왔지만, 그러나 뒤안길에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의 위기 앞에서 혼자 울었던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사랑하는 아내를 보내면서 원하지 않았던 상황과 사건들을 만나면서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울었던 때가 여러 번 있어요. 그런데 다 지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돌아보니 그때 주님이 함께 계셨어요.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명기에서 내가 너희를 독수리처럼 등에 업고 안고 광야길을 지나왔느니라.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나를 안으시고 등에 업으시고 인도하신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돌아가시기 전에 부활의 세계에 대해서,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여러 차례 설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도 그 주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 죽고 나니까 무덤 밖에서 울고 있습니다. 심지어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 뒤에 계신데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울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하실 수도 있지 않겠어요? 예, 너 왜 우니? 내가 너한테 그렇게 여러 번 부활할 거라고 얘기했지 않니? 넌 도대체 뭘 믿는 거니? 주님은 울고 있는 여인에게 이렇게 힐난하시거나 책망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말씀 한 말씀 안 하시고 울고 있는 여인에게 조용히 물으십니다. 15절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저를 주목하세요. 여자여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겨요. 이 여자는 이름이 뭐예요? 마리아라는 분명히 이름이 있는 여인입니다. 그리고 성경 읽어가다 보면 이 여자는 갈릴리 주변에 있는 작은 마을 막달라 마리아라는 마을 출신인 것을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남편이나 아내한테, 부모한테 요청할 때 성경적으로 하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응? 이럴 때 웃지 않는 인간은 인간도 아니야. 응? 막달라 마리아. 무슨 뜻인지 아직도 못 알아듣는 사람은 치매가 왔거나 우리 교인이 아니고 잠깐 방문했거나 나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그런 교인일 거예요. 다시 말해요. 막달라 마리아예요. 이 여인은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그 막달라라는 지역에 살면서 7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던 비극의 주인공이었어요. 한 귀신이 아니에요. 7 귀신이에요. 정신이 이상 약간만 된 것도 힘들 텐데 7 귀신, 음란 귀신, 거짓말하는 귀신, 남한테 그냥 분리시키는 그런 귀신, 남이 어려움 나갈 때 정죄하는데 아주 동물적 감각이 있는 정죄의 영, 이상한 것은 다 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시고
그를 고쳐주셔서 새 삶을 살게 했던 그 여인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이 여인은요, 그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고침받은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보다 더 신실했고 더 의리를 지켰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하실 때 십자가에 잡히고 끌려가니까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심지어 마가라는 제자는 겉옷을 벗어 던지고 팬티바람에 도망갔어요. 그런데 십자가 밑에까지 이 마리아는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몇 시간 동안을 어떻게 돌아가신지를 생생하게 가장하게 지켜봅니다. 그리고 시신이 완전히 운명하셨을 때 로마 병사들이 가져다가 안치한 곳까지 따라가서 지금 무덤을 들여다보다가 그 예수님의 몸이 보이지 않아서 울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에요. 1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충격적인 기록이 나와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았다고요? 동산직인 줄, 묘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예수님 시체를 옮겼거든 어디든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님의 시체를 왜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장례를 모시려고. 아니 제자들 다 어디 가고 이 여자가 그러는 거예요. 여자 큰 여자가 예수님의 그 시신을 모셔가겠다? 정말 의리 있는 여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맙다 마리아야 이런 게 아니라 뭐라고 불러요? 여자여 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오래된 우리 조정숙 권사님 보고 어느 날 권사님 그렇게 부르지 않고 우리 조 권사님 제가 주례했고 그래서 몇십 년 돼서 같이 늙어가는데 그냥 같이 있을 때 둘이 있으면 정수가 그래 불러요. 기분 나빠? 그건 가까운 표시잖아. 그런데 내가 어느 날 정색을 하면서 여자여 얼마나 당황스러울까 그렇잖아요. 갑자기 여자여 임정훈 장로님 보고 남자여. 언론 들으면 상당히 차갑고 뭔가 좀 어색하게 들려요. 존중하지 않는 듯한 표현이. 그런데요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여자여 라고 호칭했던 기록들을 읽어보면 이해가 돼요. 가나의 혼인잔치 자리에 잔치집에 갔는데 한참 흥이 겼고 뭐 노래 부르고 난리를 치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 당황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머니를 향해서 뭐라고 불러요? 여자여 라고 불러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셔요. 여러 시간 동안을 피와 물을 쏟으시고 고통당하는 와중에도 딱 7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그 가운데 한마디가 울고 있는 자기네 육신의 어머니를 향해서 엄마 이렇게 부르지 않고 여자여 보소서 나는 이렇게 죽어가지만 내 제자 요한이 아들 노릇을 할 것입니다. 요한아 내 어머니라 라고 당부를 해요. 그때 자기 어머니를 뭐라고 불러요? 여자여 라고 불러요.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합니다. 이 여자는 믿음으로 끝까지 무덤까지 의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우는 것은 여전히 그동안 연약한 한 줌의 먼지와 인간임을 주님이 이해하신다는 겁니다. 목사도 웁니다. 장로도 웁니다. 제가요 2부 예배 드리다가 우리 교회 개척하고 설교하다가 처음으로 중단했어요. 원래 아침을 안 먹는데 오늘 아침은 이제 막 여러 번 설교하고 또 뭐 성찬 집례해야 되니까 우리 도우미 박욱순 권사님이 아침을 차려줬어요. 근데 그건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그걸 먹고 왔는데 설교를 딱 시작하는데 막 침이 넘어오더니 토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찬송을 시켜놓고 화장실 가서 술 취한 사람처럼 다 토했어요. 발발발발 떨리고 식은땀 흐르고. 그랬더니요 교인들이 각자의 처방이 있더만요. 소금물을 먹어라, 효소를 먹어라, 따라, 누워 있으라. 뭐 내가 한 몸인데 손오공처럼 막 어떻게 하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한 5분 진정하고 교인들은 찬송하고 올라와서 설교를 잘 마무리했어요. 우리가 다 약합니다. 아버지는 늘 담대한 것 같지만요, 어느 날 아버지가 혼자 울고 있는 그것이, 울 수 있는 것이 아버지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불러요. 남자여, 여자여, 네가 네 사명 감당하느라고 잘 지켜온 거 알아? 그런데 그러는 과정에서 너도 많이 울었지? 여자여 라고 불러준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나무라지 않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체휼을 하시는, 이해하시고 안아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여자여 이렇게 부르신 것은 그를 향해서 주님은 이 사건을 기록해 하셔서 신음함 토하는 자, 눈물 흘리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이고, 울고 있는 사람을 향해 정죄하거나 너 그거밖에 안 되니 라고 힐난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을 이해하시고 안아주시고, 너를 살리기 위해 내가 너 대신하여 너의 약함을 고치려고 내가 십자가에 죽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여자여라고 부르신 다음에 물으십니다. 어찌하여 울며? 이것은요, 예수님이 이 여자가 우는 것을 정말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었지만, 예수님 부활했지만 눈으로 목격하면서도 동산직인 줄 알고 있는 수준의 믿음, 부활의 믿음을 정리하지 못한 연약한 믿음을 부활의 믿음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물으시는 질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주 이런 식으로 물으셨어요.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느냐? 낫기를 원하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모르셔서 묻는 것이 아니에요. 네 힘으로 안 되지? 두렵지? 그 순간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논리와 합리성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세계가 있음을 알려주시고 체험케 하셔서 우리를 신앙 업그레이드 시키셔서 우리의 논리와 합리성을 넘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부르시는 겁니다. 혹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 논리와 힘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도대체 왜 이러시는가 하고 절망스러운 상황이 있다면 그것은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계단 업그레이드 시켜주시라는,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또 다른 은혜와 복을 예비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또한 다 지나갑니다. 힘든 것도 성공한 것도 지나갑니다.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이끄십니다. 우리 교회의 그런 역사, 우리 교우들의 삶을 되돌아보면 끝난 듯한 상황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은 돌아보니 그 일을 통하여 교회를, 성도를 업그레이드 시켜주셔서 더 견고한 신앙, 더 멋진 믿음의 품격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은 정죄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 인생의 어느 한 모퉁이, 손해보고 단 것 같았던 실패했다고 느껴지는 인생의 어떤 사건조차도 손해가 나지 않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묻는 것은 너의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숨기지 말고 내게 토해봐라 라는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물으십니다. 누구를 찾느냐라는 물으심입니다. 지금 마리아는요, 물건을 찾는 거 아닙니다. 해답을 원한 것도 아닙니다. 대답을 원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한 분, 예수님, 그것도 시신을 원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여자는 부활의 신앙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고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오해하고 있지만 그녀 중심에는 이런 거룩한 갈망이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무덤 앞에 남아있는 겁니다. 수제자 베드로도 요한도 무덤을 보고도, 예수님이 안치된 것을 보고도 시신 달라고 말을 못한 채로 다 가버렸습니다. 근데 마리아가 남아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누구를 찾느냐? 이 질문은요,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질문입니다. 묻습니다. 여러분, 복된 이웃교회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어떤 종교적 욕구를 체험받으려고, 교회 프로그램이 좋아서, 목사님 설교가 좋아서, 나하고 코드가 수준이 맞는 믿음의 교제권이 있어서 오셨나요?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오면 언젠가 실망합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요, 내 집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죄에 오염되고 더러워지고 100번 넘어지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안으시고 다듬으시고 때로 때려서라도 다시 정금 같은 믿음으로 세우시는 그 주님을 만나려고 온 겁니다. 따라하십시다. 주님, 예배당 올 때마다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주님을 사모하고 그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따라합시다. 주님, 나를 만져주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을 찾는다는, 제자들은 다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찾고 있는 이 신실한 이 여인, 시신 주시면 내가 장례 지내겠다고 하는 이 의리를 보시고 주님이 감동받습니다. 이 모습을 보시던 주님이 호칭을 바꾸십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전에는 뭐라고 불렀어요? 여자요. 근데 지금은 마리아야 하십니다. 부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신 것도 아닙니다. 드라마틱한 능력을 보여주신 것 또한 아닙니다. 이름을 부르십니다. 이점에서 우리가 성경 한 구절 봐야 이해가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입니다. 이 청도가 읽어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느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한 수많은 교인들이 있고 1, 2, 3부 예배에 이렇게 꽉 차게 있지만 주님은 우리를 단체로 보지 않으십니다. 18,000명 등록한 교인 가운데 한 명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목사님, 난 1년에 한 번밖에 안 하는데 그래서 더 부르셔요. 여러분 아셔요? 여러분이 이렇게 오시잖아요. 우리 부목사님들이 보고 놀라는 것이에요. 나는 그냥 이렇게 예배 설교만 하고 내려가는데 목양은 교구 목사님들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교구 목사님은 모르는데 나는 알아요. 당신 내 교구에 누가 안 보인다. 깜짝 놀라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예배단에 딱 서면 3,000명까지 눈에 들어와요. 그런데 어떻게 들어오는지 아세요? 내가 머리는 좋은 사람인데 인정 못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머리는 좋은 사람이런데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교인은 저마다 앉는 자기 자리가 있다는 거 아세요? 신기합니다. 그 자리에 앉아야 은혜가 되고 돈 주는 거 아닌데 이상하게 사람마다 자기 자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당에 와서 그 자리에 누가 앉아 있으면요 얼른 못 비키고 계속 그 자리를 약간 맴돕니다. 그러니까 안내원이 끌고 절로 가려는데 못 갑니다. 그리고 노려봅니다. 내 자리에 앉아서. 그리고 다른 자리에 앉으면 똥 마려운 강아지, 미안해 이런 표현을 써서 강아지처럼 뭔가 불안해합니다. 계속 막 이렇게 자기 자리에 앉아야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이은일 집사님은 왜 오늘 또 거기 가서 앉았어? 원래 엊그제는 또 저기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착 보면 알아. 아, 오늘은 누가 안 왔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부족한 인간인 나도 교인들을 사랑하면서 앉은 자리를 보고 그 이름을 아는데 생각해봐요. 주님은 나를, 내 이름을 부르셔요. 부활절 아침이에요. 주님이 기다렸다가 내 이름 부르는데 없어. 어디 가지? 동해안에 중원전에 회 처먹으러 갔대. 응? 회는 처먹는 거니까 욕한 거 아니에요. 회 처먹으러 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 그리고 또 어려울 때는 살려주세요. 근데 주님은 또 그것도 또 들어주셔요. 이방 얘기 나왔으니까 제가요 목회하면서 스스로 민구스럽고 참혹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이 이 밑에서 이 강대상에 올라올 때가 이게 삼천리길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내가 진짜 목사인가? 그럴 때가 있어요. 한 20년 됐나요? 초월에 이희월, 지금은 그분이 여자 목사인 걸 알고 있는데 학원 원장을 했어요. 학원이 잘 됐어요. 학교 앞에 애들이 몇백 명 됐어요. 그 교사들이 몇십 명인데 학원 예배를 인도해 줬으면 좋겠어서 이제 갔어요. 갔더니 교사들이 몇십 명 있는데 은혜 받는데 맨 앞자리에 어떤 자매가 배가 남산만해. 그래서 내가 언제 출산하셔요? 그랬더니 한 달 뒤에 출산한대. 거기까지만 물었으면 서로 깨끗했을 것을 주제님께 또 한마디를 물었어요. 자매님은 어느 교회를 다니시냐고. 그랬더니 눈을 똑꼬랗게 뜨면서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목사님, 나 목사님네 교회에 다녀요. 세상에 담임 목사란 인간이 자기 교회 교인이 임신해서 출산하는데 그걸 알지도 못하고 어느 교회를 다니시냐고. 그래서 사과하고 그 다음 주에 1, 2, 3, 4부 예배에 공개 사과했어요. 나를 용서해달라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이게 인간입니다. 목사는 기억하지 못해도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한 가지 당부드려요. 시내에서나 바깥에서 분당에서 서울에서 나를 만나면 달려와서 목사님, 저 몇 부 예배 나오는 아무개 집사입니다. 이렇게 인사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 누구신지 아시죠? 이거는 청문회보다 더 무서워. 그리고 안 가. 계속 물어. 저 누구신지 아시죠? 예, 누군데요? 그는 나를 아는데 나는 그를 몰라. 시험 들지 마세요. 주님이 아셔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오른손을 드세요. 자기 가슴에 대면서 여러분 이름을 부르세요. 아무개야, 나는 너의 눈물을 보았어. 시작. 너의 기도를 들었어. 너는 울고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야. 부활의 예수 믿고 일어나야 해. 2부 때 그랬더니 자기 이름 부르는데 나를 불러. 동현아. 자, 그리고 당부하셔요.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 전하는 말이 나중에 성경에 가면 나와요. 울지 말고 부활의 세계가 있으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즉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정과 교회와 내게 주신 사명에 내 생명이 붙어있는 것은 사명이 있다는 증거잖아요. 그 현장을 떠나지 말고 주님의 성령으로 임하심을 기다리라. 제자들은 예수 죽고 나니까 다 도망가서 두려워서 숨어 있습니다. 문을 닫고.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맨 처음으로 당신의 몸을 보이시고 부탁한 사람이 마리아요. 마리아에게 부탁한 말씀이 너는 울어야 할 사람이 아니야. 부활은 있어. 나를 봤지? 가서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전해서 그들로 새 삶을 살도록 있도록 전도하고 축복하고 세워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절 보실까요? 이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띄워주세요. 18절에 보면 이 여자가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뭐 했어요? 내가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울고 있던 여자, 죽음을 향하여 무덤을 향하여 울고 있던 무기력한 이 여자, 사랑하지만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울고 있던 이 여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받고 일어나서 낙심한 제자들에게, 낙심한 믿음의 형제들에게 찾아가서 달려가서 부활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내가 절망하는 이 사건 앞에서 일어나야 할 능력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무너진 인생을 다시 세우는 능력입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하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나는 부활의 예수님 때문에 일어날 수 있다.
일어나야 한다. 그리고 달려가서 낙심한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이웃들을 무너지는 조국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 왜냐하면 내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2026년 부활절 설교를 마감하려고 합니다. 빅터 플랭클이라는 이 사람은 유대인 정신과 의사입니다. 아주 유명한 의사입니다. 이 사람이 독일 나치 수용소에 잡혀갑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 의사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내와 자식들이 난자당해, 학대당해, 폭행당해 죽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가족이 다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살아야 할 이유가 없는 상황입니다. 극한의 절망입니다. 그 상황에서 빅터 플랭클린이 글을 씁니다.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는 있어도 마지막 하나, 이 상황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방향을 설정하고 어떤 태도로 내 삶을 이어갈 것인가 하는 방향, 선택, 태도, 선택과 결정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가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살아가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이기에, 여자이기에, 남자이기에 우리도 때로 절망할 수 있습니다. 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울고만 있어서는 안 되는 존귀한 사람이 예수의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아들아, 딸아, 내 손잡고 다시 일어나라. 이 여인은 11절에 무덤을 향하여 울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18절에 예수님과 몇 마디 나눈 다음에 일어나서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보았다. 그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낙심한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그들을 멋진 그리스도의 사도로 바꾸어내고 그 사건, 그들이 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전한 것이 2000년의 강을 건너 우리에게까지 와서 우리가 구원받아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나면 우리 후손이,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는 누군가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태어나자마자 6개월째 의사와 엄마의 실수로 실명하게 됐던 파니 제이 크로스비라는 사람은 90평생을 장님으로 삽니다. 네, 그는 예수 믿습니다. 그리고 그는 생명의 주인은 주님인 것을 알고 누구보다 기쁨으로 노래하며 사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가 쓴 찬송가가 40여 곡이 우리가 부르는 대한민국 찬송가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노래 가운데 하나가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무엇인지요? 신음과 눈물이 무엇인지요? 부활의 주님이 우리 곁에 와 계십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 주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도록,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그도 일으켜달라는 주님의 임재와 역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 찬양 부르시는 동안에 우리 성찬위원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성찬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뜨겁게 찬양합니다. 성찬위원들은 그냥 잠깐 계세요. 세례부터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죄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들로서 나
부활의 주님, 내 이름을 다정히 부르시며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는 울고만 있어서는 안 되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야. 일어나 낙심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가족에게로, 이웃에게로 달려가서 죽음이 끝이 아니요 부활의 세계가 있음과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구주요 주님인 것을 전하여 나도 살고 그도 살려내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아야 할 사람이야 라고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일어나게 하옵소서, 달려가게 하옵소서, 찬양하게 하옵소서, 전도하며 살려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2026년 부활절 아침에 말씀을 부여잡고 은혜 의지하여 일어날 때에 누군가가 살아나는 역사를 보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을 명하노니 우리를 잡아먹고 있는 모든 결박은 끊어질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이 오늘 내 몸과 내 삶에 임하여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 예수의 죽으심을 보고 울고 있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내 삶에 한 문이 닫힌 것 때문에 울지 않게 하옵소서. 부활의 문을 여시는 주님의 여심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부활의 권능을 힘입고 나도 일어나 낙심하는 사람들을 문을 열어주고 살려내어 주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위로 축복 새롭게 하심이 몸을 굽히려 무덤을 바라보며 울던 삶에서 부활의 주님 손잡고 전도하며 축복하며 새 삶을 힘차게 시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교회와 다음 세대와 오늘 유아 세례, 입교, 세례받고 거룩한 신분을 얻어서 새 삶을 시작하는 천국 백성된 믿음의 형제 자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